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다녀오시거나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예배하고 오늘 예배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명절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는 즐겁고 행복한 기간이긴 한데 또 그 뒷면에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명절에 불편한 점이 없으셨는지 혹시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남자들은 그 꽉 막힌 길을 운전하느라고 힘드실 것이고 또 여성분들은 그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금세 또 누가 손님이 오면 또 차려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한꺼번에 밥 먹고 한꺼번에 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면 아마 주방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또 손에는 물이 마르지도 않고 그런 시간을 아마 보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 기간을 휴가라고 생각하고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그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든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그 여성분들이 평소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가사 노동을 분담하면서 또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가 그 남자와 여자 하는 일이 좀 분리가 되어서 음식 만들고 치우는 일은 당연히 여자가 하고 남자들은 운전했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잠자고 뭐 그러는 분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명절이든 아니면 평상시든 사실 그 여성분들이 짊어지고 감당하는 그 무게가 물론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적지는 않습니다. 뭐 누가 더 많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특히 여성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무게가 적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여성에 대한 시각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시각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드보라 선지자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을 했고 다른 남자들 못지않은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그런 모습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을 보면 여성에 대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전반적인 복음서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지위와 또 그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이 여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의 입장도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그런 가부장 문화라든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그러한 관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고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수용하거나 그들을 인정해 주셨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성과 마을로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쫓는 일도 감당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 제자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라든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니셨을 때 그들만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잠깐 어디를 다녀와도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잠자리도 필요하고. 근데 그것을 누가 감당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본문을 보면 주로 이 여성들이 그 필요한 경비들 또 여러 그 비용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행들이 먹고 자고 써야 되는 많은 경비를 이 여인들이 감당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룹 사이에서 이 여성들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예수님과 12제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들을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헌신적으로 그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복음서는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유로 그들을 섬겼던 이 여성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활동도 그만큼 더 위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여성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 일행과 함께 다니면서 섬기는 이 일들은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들은 남자들과 함께 공식적인 일에 함께하는 것,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 굉장히 금기시했고 그것을 아주 천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들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자신의 가족, 생계 이런 것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며 함께했다는 것은 그냥 적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성들이 잘 섬겼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큰 결단과 얼마나 큰 헌신을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여성들을 그냥 제자라고 부르는 일에는 좀 소극적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서슴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섬김에 따랐던 여인들은 단순히 봉사자라고는 여기긴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일까? 베드로나 요한과 야곱처럼 제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격과 요건에 맞는 이들일까?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여인들이 단순한 봉사자, 단순히 뒤치다꺼리를 하는 여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당당히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 읽자마자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도 이미 머릿속에 다 구상하고 계시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봉사하느라 다른 일 하느라 예배에 소홀하지 말고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 주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과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한다고 예배 시간에 빠진다든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이 훈계조의 설교를 듣는 많은 그 여성 봉사자들이 마음이 그리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주로 주방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이 본문이 자기는 너무 불편하대요. 자기는 예배 시간이 제대로 예배도 잘 못 드려가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 큰 교회 식사 준비하고 또 배식하고 설거지할 때까지 한 순간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전날에는 장도 봐야 되고
또 기초적으로 그 먹을 거리 손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1년 내내 애쓰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기껏 봉사를 했더니 마르다처럼 그렇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수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냥 성가대 하면서 아니면 예배 안내위원 하면서 하고 싶지 이렇게 주방 봉사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해마다 이제 주방 담당자들을 임명하는데 다 안 하려고 그래요.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이 본문을 어쩌다가 들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는 것보다는 예배 시간에 예배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열심히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는 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인지. 사실 저도 가끔 이 말씀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전하곤 했지만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하고 싶지만 교회 여건상 혹은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직분상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그 전날 토요일도 와서 장 보고 손질하고 준비하느라고 꼬박 이틀을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피차간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른 그 주석이나 또 책들을 참고하면서 이 본문에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가 앉았는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음향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앞자리나 뒷자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잠옷실에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공간에서도 뭐 영상을 보거나 또 스피커를 설치해서 꼭 앞자리가 아니어도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말은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앉았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거기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이 제자로서의 그런 태도 혹은 역할을 보여주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은 여성들이 발치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을 소개할 때 바울은 당대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하에 있었다. 이 문하에 있었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발치에 앉았다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하생이라는 표현이 제자라는 표현인 것처럼 어떤 선생님 혹은 랍비의 발치에 앉은 사람이란 뜻은 그냥 가까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그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가깝게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마르다를 돕지 않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다른 남자 제자들 못지않은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여성이 이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잘 허락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성이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께하거나 일을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남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며 때로는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 친언니 마르다가 그런 마리아를 책망했을까요? 본문에서 전해지는 말은 그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리아한테 저 일하는 것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한참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다가 너무나 좀 짜증이 났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곤 합니다. 명절에 며느리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여자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하고 준비하고 상 차리고 상 치우는데 주로 남자들은 방에서 잠자거나 화투치거나 이런 모습 보면 좀 짜증 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외가에 가거나 혹은 그 할아버님 댁에 가면 항상 이런 풍경이었어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뭐 할머니부터 저희 어머니, 작은 어머니 그런 분들은 계속 상 차리고 상 치우고 상 차리고 상 치우고 밥 먹은 다음에는 과일 내오고 또 치우고 이런 하루 일과가 그렇게 채워져 있었고, 저희 작은 아버님들, 산촌 뭐 이런 분들은 방 안에 앉아서 잠자거나 TV 보거나 화투 치거나 거의 3일 정도를 그런 식으로 보내더라고요. 아마 여성분들은 속으로 많이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마르다의 이 심정이 혹시 그런 심정은 아니었을까. 자기 혼자 동동거리고 바쁜데 마리아는 얌체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저 편하게 말씀 듣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충분히 그런 의미로 전달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지금 마르다가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여기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르다가 굉장히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다는 지금 짜증이 폭발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제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를 보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여성으로서 자신처럼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 섬기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꼭 다른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이렇게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리아가 짜증나기보다는,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그 틀이 더 강했겠습니까? 여성은 이러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저 여자의 숙명이고 여자로서 행복하게 사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시대에, 그 마르다가 보기에 자신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일반적인 여성으로서의 길을 가지 않고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지금 분주하게 밥하는 일과 겹치면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 마리아를 제자로서 가는 그 길 말고 그냥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앞으로 계속 감당하면 장차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그 여자의 몸으로서 마리아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방 일이 보잘것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방 봉사보다는 말씀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길을 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너는 여자니까 안 된다, 너는 여자니까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몸으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리아를 격려하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주는, 그 길을 시작하는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이 마리아도 당당한 한 사람의 제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는 그 일이 편하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좋은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분위기,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을 더 적극적으로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남녀노소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성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문화는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이 홀대하는 면이 신앙적인 면에서 더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여성들을 더 보호해주고 아껴주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더 여성들을 차별하고 더 여성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그 당시에 그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특히 토라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토라를 읽거나 연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였던 엘리에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우는 게 낫다.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행위는 그 딸을 망치는 행위다. 라면서 여성들은 절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졌다고. 이 탈무드가 얼마나 여성 차별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듣거나 또 축복 기도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리 아내지만 여자로부터 축복과 기도를 받는 남자는 저주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성을 남을 축복할 수도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었고, 뭐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뭐 유대인의 공간 등등이 있었는데 여성들을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을 위한 공간은요, 남자들을 위한 자리에 5계단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고 읽으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결코 여자들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은
그들의 그 금원, 그들이 그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여성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여자아이를 가지면 모두가 슬프다. 여자들은 음식을 탐하고 수다나 험담을 즐기고 게으르고 질투심이 강하다. 정말 그 당시 여성들은 비참할 정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남자도 그리고 당사자인 여자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한없이 열등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예배도 인도할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성들을 배려하고 여성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시는 이 모습은 단순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여성들의 위치와 또 역할이 인정받았던 그 모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교회 안에서도 점점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지난 후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교부들, 유명한 교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여성은 악의 통로다. 여성이 금지된 나무를 범한 장본인이다.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성이었지 여성이 아니었다. 이 밖에도 많은 교부들,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른 이야기들은 잘 하셨는데 이 여성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권도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많이 극복이 되었고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논란거리도 많고 아직은 여성의 지위가 남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인데 그만큼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고 동등하게 그 역할을 인정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가 가장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교단 중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허용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처럼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영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세속화의 흐름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것은 굉장히 신앙도 떨어지고 세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더 신앙적이고 더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는 절대 여성에게 안수를 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처음에 여성에게 이렇게 서구 교회에서도 안수를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등장했을 때 서구의 많은 남자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혹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여성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느냐 라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성경에서 미국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거나 미국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미국 사람도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서 여성을 비하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그게 얼마나 허황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도 이 여성에게 안수를 주고 교회의 지도력을 인정해 준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는 이제 그런 교단이라든지 법도 그렇지만 각 교회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강단에서는 아마 아직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신문에서 본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모든 교회를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신문에서 소개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뭐 교회와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들 하지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와 때문이다. 아합이 범죄한 것은 이세벨 때문이다. 다윗이 범죄한 것도 바세바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여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한국께서 정말 엄청 유명하신 한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성을 가리켜서 부드럽지만,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부드럽지만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자들은 손톱 기르고 색칠하는 것을 보면 호랑이 손톱 같고 마귀 같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여성은 남자보다 열등하고 교회에서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게 설교할 때 참고하고 있는 현대 성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누가복음을 쓴 신학자가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도 좀 꺼렸던 모양이 저처럼 이 밥 짓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마르다를 너무 뭐라고 비난하면 마르다는 봉사할 마음을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너무 칭찬하면 예배 잘 드렸다고, 아마 마리아는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밥 짓는 일 같은 봉사는 안 하고 그 자리에만 앉아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어정쩡하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유를 마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석가도 이 교회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밥 짓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을 라고 하는 그 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밥하기 싫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가 교회 밥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미 다른 남자 제들처럼 자기의 길은 제자로서의 길,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이 마리아의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걱정하고 하소연하는 것은 명절에 며느리들이 혼자 밥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동생 마리아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타이른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은 밥 지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을 구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하지 않고 그는 그 지위를 인정해주겠다. 그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격려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앞으로 마리아가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본문을 읽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 오늘날에는 이때처럼 그렇게 큰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교회는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차별과 소외와 그리고 편견에 맞서서 당당히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곳에서 그 여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잘 감당했는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바치고 헌신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세상적인 차별과 그러한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편견과 그런 차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며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리아와 그 마리아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